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상품하고 작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지만 작품은 구매자가 그 작품의 가치를 보고 가격을 정합니다. 즉, 상품은 정해진 가격이 있지만 작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고요,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즉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가게에다가 막 그냥 진열된 여러 가지 막 상품 중에 하나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명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를 얼마로 매기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격을. 4 밀리언, 나는 5 밀리언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산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싸구려처럼 사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막 살까요? 자, 여러분,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어질러지고 무질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면 사람도 물건도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미지근해지다가 나중에는 찬물이 됩니다. 부부끼리도, 또 부모와 자녀끼리도,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노력 안 하면 그냥 나중에 식어지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막 산다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막 사는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지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버리면 우리 인생은 엔트로피 법칙처럼 자동으로 어질러지고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질서해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마귀가 그냥 삼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5단계로 우리 인생이 점점 망가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생각이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능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꺼집니다.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의욕도 없어지고 설렘도 없어지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공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점점 혼자가 돼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계속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는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뭐예요? 공격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면 그곳에는 뭐예요? 사탄이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이렇게 판단력이 이렇게 막 흐려지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잘못된 선택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에이 아무렇게나 살자,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요, 포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느니 끝내버리자. 뭘 끝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내버리자. 마귀의 최종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이렇게 뭐예요?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무너졌고,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내 인생이 좀 망가졌다 이러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들림 받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EM 친구들은 그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는 책에서 그 시편 42편을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불행과 침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아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아에게 덤벼들어야 합니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자아를 꾸짖고 권면하고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계속 듣기만 하다가 낙심하고 기운을 잃은 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자아에게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만일 자아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면 자아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정말 명설교예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요 계속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낙심되고 불안해지기만 해요. 듣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자아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꾸짖고 말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요, 요즘 내가 죽고 싶어. 내가 요즘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그다지 힘든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 죽고 싶을 정도로 요즘 힘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 싫은 것뿐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려고 해요. 그냥 단지 싫은 것뿐인데. 그러면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럴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요즘 내 현실이 싫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먼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하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살까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해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나 실수도 많고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만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하라? 말의 권세를 가지고 시인하고 말로 선포하라. 그래야지 내 삶의 믿음도 여러분의 바램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내가 포기한 인생을,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 인생을 다시 이제 빚어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또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한심한 인생이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직접 가셔서 하나님, 다른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 말고 정말 또 다른 인생 한번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다 뭐라고요? 그릇을 깨뜨듯이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른 인생을, 다른 그릇을 이렇게 빚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그 그릇은 과연 뭘까? 이걸 어떻게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할까? 한참을 한 하루 정도를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못하고 계속 그냥 묵상만 하다가 문득 우연히 이 예화가 저에게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저 PPT 여러분 보시면 제목이 황소머리라는 그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파블로 피카소고 저게 그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 20세기 최고의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는데 저 작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자, 1942년에 프랑스 파리 어느 골목길을 피카소가 이렇게 걷다가요. 이 길에 버려진 오래된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의 안장, 이렇게 엉덩이 앉는 데 있잖아요. 그 안장과 그 다음에 핸들만 딱 떼어가지고 저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니까 어떻게 돼요? 황소 머리처럼 보이는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저 작품 보면서 아무리 쳐다봐도요, 뭐 특별하게 아름답다, 뭐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사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냥 유명한 피카소는 제가 아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잘난 척 하려고 설교 예화로 쓰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사실 특별한 감동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지금 바로 얘기한 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그래도 진전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의 가치는 뭐예요? 재료도 아니고 저 작품도 아니고 단지 저 작품의 가치는 뭐예요? 그냥 누가 만들었느냐? 20세기 최고의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저 작품이 저렇게 유명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꿈꿀 때 대개가 겉모양의 화려함만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성공할까?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변할까를 고민하며 인생의 이렇게 생김새만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나와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 그 새로운 new life란 뭐냐면요, 먼저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예요. 근데 골목길 가다가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그냥 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시고자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재료는 왜 이렇게 허접해? 내 인생의 모양은 왜 이렇게 볼품없어? 지금까지 이렇게만 탓하며 우리가 살았지만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new life를 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볼품없어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 인생이 길가에 버려진 고철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제부터 다시 빚어지는, 이제부터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인생이란 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이번에는 진짜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지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 문화의 비유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이제 그냥 스토리예요. 어떤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돈을 한 문화씩, 은하 문화씩을 이렇게 주면서, 야, 너희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화는 그냥 화폐 단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본문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주인의 형편이 지금 좋지가 못해요. 백성들이요, 이 주인이 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왕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의 지금 상황을 이 종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아, 우리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 다른 왕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우리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장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주인이 마침내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다 불러요. 자, 어디?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보자. 한 명씩 쫙 보고해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주인님, 저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이,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굿잡. 착한 종이요. 그러면서 뭐야?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를 줘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니까 이제 뭐 공무원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문화를 줬는데 그 한 문화를 뭐예요?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그냥 간직만 했던 종에게는 이 주인이 뭐라 그래?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줬던 한 문화까지도 뺏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한테 줘버려요.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제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 안 하고 오늘 지금 이 문화 얘기를 하는 포커스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두 번째는 똑같이 지금 주인이 왕이 안 될 그런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누구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고, 누구는 주인이 망할 텐데, 주인이 왕이 안 될 텐데, 그 주인 내가 말 들어서 뭐하냐, 나라도 살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은 종에 뭘 본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 종들의 마음과 태도를 본 거예요. 나를 얼마나 끝까지 믿어줬느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충성, 이 단어가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무기력한 내 의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신실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도,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어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봐요. 끝까지 주인에게 의리를 지켰던 이 두 종과 주인을 배반한 이 한 종의 차이는 뭐냐? 바로 그 주인을 얼마나 알았느냐, 그 주인을 얼마나 내가 경험했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인을 믿어. 나는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신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할 때 따라가 주는 친구 있죠. 예배는 죽기보다 싫은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리상 가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책에 있으니까 예배는 재미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려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란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실함을 지키려고. 두 번째, 내가 요즘 무기력해, 내가 요즘 무질서에 빠져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이 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한 문화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좀 비싸요. 한 문화는 그렇게 비싼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는 첫 번째 뭐냐면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왕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이 뭐 크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뭐 차이 있습니까? 다 그 집이 그 집이지. 직장도 일터도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우리 삶의 자리는 다 그냥 그렇다고요. 세 번째, 비록 하찮아 보이고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넘쳐서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해서 굶주리게도 만들지 않을 딱 나한테 알맞은, 딱 우리 가정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맞춤 은혜예요. 이게 한 문화예요. 무기력해졌고 무질서해졌다라면 먼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주인을 배반하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보관만 했던 그 종이
마지막에 그 한 문화마저 빼앗겼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주인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히 여기지 않다가 빼앗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방법, 그나마 내 손에 쥐어진 이 한 문화라도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하시면 그 한 문화가 5문화도 되고 10문화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가 더 큰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무질서해질 때는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귀에 이렇게 속삭여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해. 다 포기하고 이제 너 막 살아.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만 들어봤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그 소리를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너의 다른 인생을 빚고 계시는데.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오늘 시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삶의 태도를 바꾸자. 어떻게? 신실하게.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신실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시면 여러분의 무기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삶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막 헝클어지고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첫 번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여러분이 안 주시면 하나님 빚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까지 여러분을 갖다 가셔야 돼요.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주도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동안 나는 이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일도 신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이제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개, 5개, 50개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도 내 인생의 주인도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무기력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어디에 있는지 오늘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다시 담으면서 신실하게 살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지금 있는 것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정말 성실하게,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대로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는 신실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면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